역대상 2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르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비록 아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담긴 하늘의 비밀로 다가와지게 하시옵시고 우리 온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향해 열려지는 놀라운 복된 은혜 기적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군대를 어떻게 조직을 하는가 하면은 일단 반을 12개로 나눕니다. 12개의 반을 나누고 각 반마다 이제 군사의 수를 24,000명씩 그렇게 둡니다. 그리고 한 달에 각 반이 돌아가면서 이제 군대로서의 임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봐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1년에 한 달만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달은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방식의 군대인 것이죠. 그 군대 이제 조직 내용이 1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째 달 때 누가 들어갔다 거기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 본문에서 중점을 두고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각 반의 수가 24,000명이다. 그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은 군대가 24,000명씩 12반으로 조직되었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군대를 이렇게 24,000씩 12반으로 조직했다는 이 내용이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역대상 오늘 이 본문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다는 이것이 제 생각을 그냥 지나치게 못하게 붙잡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수없이 반복을 하고 반복했습니다. 생각을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반복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성경에서 어지간하면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칫 잘못 끌어가면은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숫자 풀이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제가 숫자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덮고 넘기면은 또 이게 이제 별 의미 없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군대를 조직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막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이게 성경의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기가 좀 어색해진 그런 내용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역대기를 보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역대기가 그 바빌론에 포로되었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걸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역대기를 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다윗의 군대 조직 이야기가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 힘든 유다 백성들에게 왜 필요할까? 그런 의문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황폐하게 된 그런 형편의 유다에게 다윗처럼 너희도 군대를 조직해라, 그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조직하는 급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이 좀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게 뭔가 하면은 이 성경에 24,000과 연관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등장을 해요. 그 사건과 이 본문의 24,000이 연결이 될까?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래도 나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억지로 깨맞추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면, 이렇게 이 의미가 연결되구나. 그게 좀 드러나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같으니까 갖다 깨붙이는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의 24,000이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문제일 거예요. 그 24,000과 연관된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이제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보십시다. 민수기 2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24,000명이 죽은 이 사건이 딱 이 사건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머무르는데 그곳에서 모압 여자에게 빠져서 음행을 이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는 겁니다. 와라. 청했는데 그걸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못하고 그들에 가가지고 그 여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우상의 절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푹 빠져버린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신 것이고,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그래야 하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우상에 가담한 사람 다 죽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이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읽은 내용대로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간음한 남녀를 죽이는 그런 일이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음한 남녀를 죽이고 나서 연병이 그치는데, 그때 연병으로 죽인 사람 수가 24,0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또 그냥 보게 되어지면, 그렇다, 하나님이 음행을 하고 우상 섬긴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해서 그들을 죽이셨구나, 그런 심판의 의미로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자에게 미혹해서 우상 섬기다 벌 받았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쉬운데,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성경 보는 것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책을 읽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성경을 보긴 했는데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아니 어리석게 왜 음행을 하고 우상 섬기다 그런 벌을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죄에 붙들려 있는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음행을 하고 우상 섬긴 죄가 이스라엘만의 죄가 아니에요. 죄에 붙들린 인간의 죄라고 했을 때에 우리 역시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붙들리는 형편에서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들은 왜 그런 죄를 지다 벌 받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대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걸 멀리하면서 깨끗하게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음행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아니한다. 그럼 그게 구원이 받을 어떤 그 믿음이 될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멀리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 교회가 교인들을 자꾸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구원과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꾸 교인들에게 깨끗하게 신자답게 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자꾸 강조하지만은 그게 성경의 그 시각에서 보면은 오히려 구원과 상관없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그런 구원 없거든요. 깨끗하게 살아 구원받는 게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믿음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서 이렇게 자부하는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쳐져 있지 않습니까?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더하는 곳에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사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결국에 내 깨끗함이 죄 가려지는 거죠. 내 죄를 깨끗하면 덮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은혜가 아니고 깨끗하게 산 내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구원 없단 말입니다. 은혜도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죽이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린 그런 죄를 짓지 말자, 그런 교훈으로 끌어당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24,000명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 그 뭐 발람 얘기 다 연결되는데 그냥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시간상 민수기 또 25장 10절을 또 봐보십시다. 민수기 25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죽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한 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질투심, 질투하는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적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리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 계명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것, 질투한 하나님으로 알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죠. 그들은 경을 못했으니까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모릅니다.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강조가 돼요.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이라고 그 질투가 뭔지 의문을 안 가집니다. 그냥 대수란책에 넘겨버려요. 질투를 몰라요. 하는 질투를. 그저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알고 있죠. 그런 하나님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질투심으로 질투한다. 그 질투가 우리를 진노로 진노가 다가오고 그 진노하시 우리를 멸망시킨다. 그런 질투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투하신다고 그걸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것을. 이 비느하스도요. 내가 지금 너희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너희를 죽인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에 가담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 수령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다른 그런 무서운 상황.
아주 끔찍한 무서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상 때문에 여인 때 죽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 데려오니까 쫓아가 죽인 거예요. 그런 비나 행동을 하나님은 내 질투심을 질투했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이 뭔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투를 보이시고 알게 한 방식이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인 심판이었던 것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질투를 보이신단 말입니다. 흔히 사랑하니까 질투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에다 초점을 돋부리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얘기를 하고 질투는 덮어버려요. 얘기를 안 해요. 만약 그게 질투의 의미라면 그러면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면 되지 왜 질투까지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반드시 알고 얘기해야 될 것은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질투가 빠진 사랑이 아니고 질투하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질투하는 사랑과 그냥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같은 거죠. 나를 그냥 오냐 하면서 떠받들어 주고 내가 행에 다칠수라 보호해 지켜주고 그런 사랑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랑.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런 사랑이 자꾸 내게 주어지기를 바라면서도 그 사랑에 주어지기를 바라는 나란 존재는 도무지 생각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인간됨까지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자꾸 인간을 빼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음행을 했고 여자를 따라서 여자들이 이뻤던 모양이죠.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 가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우리 이제 하나님 버리겠다, 이방신 섬기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발부리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 민족, 조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상이 좋아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좋아, 우상도 좋아. 이런 태도를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이 믿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인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도 우리 마음으로는 난 하나님 섬기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간 나는 생각지 않은 거예요. 늘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거. 그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 자꾸 잘라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비록 행동은 이래도 내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핑계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을 동시에 놓고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둘을 똑같이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원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사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건 거짓이란 것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사랑치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재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무너져요. 이걸 뻔히 알고 있는데 나에게 재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짓말이죠. 그것은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사실은요.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건 재물입니다. 재물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것이. 그게 정직하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믿음 얘기 다 얘기할 때에 내 자신을 도무지 천국 갈 수 없는 자,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자 잘라버리란 얘기예요. 일단 잘라버리고 좀 시작하자 말입니다. 잘라버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고 지옥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이걸 알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사랑하시죠, 분명히. 택한 자 사랑하시는데, 그 택한 자, 사랑한 자가 누군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죄밖에 없고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질투하신 사랑이란 것이에요. 그 질투가 뭐냐면은 죄밖에 없고 지옥 가는 게 마땅한 그들, 여자에 끌려가 우상숭배 그들을 하나님 그냥 안 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둔다는 게 질투란 것이 하나님 질투다. 심하게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고 싶다, 그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질투라는 것을. 하나님의 질투를 알고 질투를 느껴야만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질투를 빼버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를 구원하시는 사랑, 내가 죄를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 거기에 사랑이 강하지? 늘 우리가 말로만 나올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투 속에 들어가야, 질투를 느껴야 사랑을 알아요. 아가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더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여기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음은 죄의 강력한 권세예요. 죄의 강력한 권세가 죽음이에요. 그 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붙들려서 멸망의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 이게 죽음이고 이게 인간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강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이 그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조차 막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은 막지를 못해, 방해를 못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지옥까지 따라와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야 말 정도로 강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문제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옥, 그 지옥이 뭐로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자기 사람을 건져내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는 지옥까지 건진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주님의 사랑은 강하다고 하는 거죠. 놓치지를 않으시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가운데 붙들려 있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강한 그 사랑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게 형통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만 간직하고 살아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지만, 사랑이 좋다 하지만 그 사랑만 좋아하는 그건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다른 걸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는 늘 다른 걸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게 돈이든 자식이든 늘 사랑의 대상 우리 속에 차고 넘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받으시고 못 본 척 눈 감으시고 넘어가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질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다른 걸 좋아해요. 여러분이 연애를 안 해보면 모르겠는데 연애를 해보시면 내가 저 사랑해요. 근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요. 질투가 안 나겠습니까? 내가 안 좋아하면 질투 안 나죠. 연애를 안 하면 일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네가 무슨 짓거리나 봐줄게 넘어가 줄게 그런 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질투는 수골같이 잔인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골 그 아주 지옥 그 죽음의 현장 그 수골같이 잔인한 그 질투를 하심으로써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걸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질투의 잔인함 거기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랑이 좋아 사랑만 딱 품고 가는 그런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24,000명이 죽었죠. 이유는 여자와 음행을 하고 여자들의 신에게 절을 했다. 그래 죽인 거예요. 24,000명을. 24,000명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뭐 시골에 뭐 한 읍쯤 되겠나 면쯤 되겠나? 하여튼 그 많은 수를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보면 이건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할 정도로 잔인하고 매정한 심판입니다. 24,000 죽인 것은.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질투한 사랑이다. 이게 어떻게 사랑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여자를 따라 음행한 여자를 따라가 우상에 절하는 것을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인간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인간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내 욕망을 따라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자꾸 천국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멸망으로 끌려가고 따라가고 있어. 그걸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 하나님 따라가고 있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요 내가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 형편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런 인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정도로 우리를 잔인하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징계하시고 흔드시고 힘들게 하시고 수골같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정 봐주는 것 없이 뭉개뜨려 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식대로, 우리 안목대로, 내 취향대로 생각을 하다가 자꾸 어떤 일이 생기면 당황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했던 그 신앙생활도 돌아오면서 아니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당황을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당황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황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질투? 이건 사랑에 어울리지가 않아. 질투를 지워버리고 자꾸 내가 원한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이 맞지 않거든요. 잔인하게 나를 흔드시는 것이. 근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질투가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질투와 함께한 진노란 말이에요. 진노. 그래, 진노하시면 그 진노가 그냥 가벼운 진노가 아니고요. 서울같이 잔인할 정도 진노예요. 그 진노로 질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 비느하스가 두 남녀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질투심을 드러낸 것으로 말씀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노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질투를 드러내었어, 됐어, 이렇게 나오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부를 소멸할 정도의 진노였는데, 진노가 이스라엘 몽땅 싹 쓸어버리고 진노했는데 24,000명 죽이는 것으로 그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24,000명만 진노를 받아 죽이게 될 악한 자들이다,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진노가 이 정도로 크다. 이스라엘 전부가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다. 그걸 24,000으로 보이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 질투 이야기가 뒤에 평화의 언약으로 또 이어져요. 평화의 언약으로. 아까 봤죠?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언약을 제사장 직분의 언약으로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게 속죄예요. 속죄.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게 도대체 순서가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순서가 됐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이 질투가 평화의 언약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행사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진노와 심판, 질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게 된 사람들은 진노가 그치고 연병에 살아남은 속죄 혜택을 입은 자라, 그걸 얘기죠. 그래,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으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늘 내 욕망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질투만 유발하는, 진노만 유발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을 하는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될 수가 없다는 평화가. 그래서 하나의 언약이 아니고는 평화가 없다는 것이고, 그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점에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평화가 있다, 그 뜻이라는 것이에요.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와 살 십자가로 실현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 민수기 내용이 담아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벌써 십자가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요. 자꾸 생각 앞서는 것이에요. 십자가, 그럼 예수 용서가 있고 속죄가 있고 예수 공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고 이런 생각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고 할 수 있는지 제가 또 시험을 또 보겠습니다. 자꾸 시험 보는데 적는 건 하나도 없어요. 민수기 23장 보십시다.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 모압왕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라고 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고, 우리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의 허물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헷갈리게 되죠. 다 빵점이에요. 그러면 다 틀렸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흠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도 보지 않으십니다. 이게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혜택이에요. 예수의 피를 덮였기 때문에 우리 허물을 보지 않고 의롭게 하신다. 이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물도 보지 않고 반역도 보지 않으신다고 했던 하나님이 뒤에서
2만 4천 명을 죽인 일, 어떻게 일을 해야 하냐 그 말입니다. 허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면은 이스라엘이 의명을 해도 우상을 섬겨도 반역을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 주셔야 돼.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진노하신다. 그게 그러면은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과 좀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의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지? 안 보신다 했는데 왜 자꾸 그걸 진노하시고 죽이는 것이지? 그런 우리 의문, 우리 생각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국 십자가를 모른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2만 4천을 죽이신 하나님 질투 이야기. 이걸 우리가 좀 과정을 겪어서 십자가로 나가셔야 돼요, 사랑으로. 이걸 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질투를 몰라도 나는 예수 믿을 수 있고 십자가 믿어. 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질투를 모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 경험하는 것은 삶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일 것이고 늘 또 원하지 않는 일에 부딪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걸 우리는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일을 들고 나와 도와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그냥 내 힘든 일 끌고 나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흔드시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 일에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알아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질투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투를 안다는 것은 오직 너만 사랑하는 그 죽음까지 따라가서 늘 건져내고자 마시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 하는 것이에요. 너만 사랑하는 사랑의 강함, 그걸 알라는 거죠.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도 보지 않으신다 했는데 2만 4천 죽이시는, 그게 바로 그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허물을 보지 않고 용서하신다, 감사함,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사랑을 아는 이스라엘,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아는 이스라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질투하심으로 2만 4천 죽이시는 것,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 질투를 통해서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을 평화의 언약으로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예수의 그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남게 하시는, 진멸당할 자를 하나님 백성 남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죠.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도 용서, 속죄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 근데 용서, 속죄 이것만 자꾸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은 나를 위한 십자가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구원을 위한 십자가. 그게 잘못된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우게, 그 알고 그 사랑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요, 진멸당하는 게 마땅한 때라 그 뜻이에요. 뭐 죄인 되었을 때가 뭐 오늘이고 뭐 어제 일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때는 변하지가 않아요.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때란 말입니다. 그 말은 진멸당하는지 마땅한 때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뭔가 하면은 진멸의 자리, 다시 말해서
지옥이랄지라도 끝까지 기어이 따라와서 구원하시는 그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로 확정하신 우리에 대한 강한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요, 자연히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이게 별것 아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것들이 다 별것 아니었구나.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진멸하는 반역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어이 거기 따라와서 죄인된 나 같은 자를 기어이 건져내고야 마시는 그 사랑 귀한 가치, 그걸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찾으면서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세상 것이다. 세상 걸 기대하고 예수를 찾는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당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정당한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요. 예수를 찾는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피 안에서 사랑을 보는 게 맞아요, 사랑을. 내 형통도 아니고요, 내 구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자꾸 예수 안에서 하면서 내 형통을 꿈꾸고 내 자식의 성공을 보려고 한다면 그건 예수 찾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겠는가? 그래도 합니다. 기웃고 하고야 많은 게 또 이게 또 인간이에요. 난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투심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질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다른 건 다 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괜찮아요. 그럼 질투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되지를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좋아하는 게 산더미처럼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질투한 하나님을, 그 진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2만 4천 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아주 심하게 다루시고 계시는 것은 진멸당할 자를 언약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자 이스라엘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죽이고 막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해 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진멸당할 자를 언약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 그 구원을 나타낼, 증거할 그런 도구로 이스라엘을 불렀기 때문에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질투 잔인함 속에서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배우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를 이제 바빌론 포로되게 하시는 것에도 그런 이유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바빌론에서 조롱과 멸시, 수치를 당하다가 아예 거기 바빌론에 버려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게 유다인데, 근데 그런 유다를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사랑을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유다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면 안 돼요. 그냥 돌아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속에 품은 대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진노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바빌론 포로 되면서 그 진노를 경험한 대로 돌아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 진노가 자기를 향한 진노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속에 품고 있는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윗 군대의 2만 4천 명이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건 싸우는 자고, 싸우면 적이 있는데 싸워야 될 대상, 원수된 적이 이방인 다른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기로 삼아야 되는 거. 적을 자기로 삼는 것이 군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12반이 2만 4천 명씩
한 달씩 교대로 군대로 들어갑니다. 1년 계속 군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건 이스라엘 속에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야 될 전쟁의 성격. 그 성격이 뭐냐? 자기를 진노의 대상으로 삼는, 원수로 여기는 그런 전쟁의 성격이다. 그걸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요, 열심히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무리 열심히 잘 믿는다 해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고 원수일 뿐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믿으세요. 근데 믿어도 하나님 원수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뭐 신앙생활도 괜찮아요. 그 신앙생활까지도 나를 위한 욕망이 담겨 있다는 거. 이걸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욕망을 따라간 우리가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필히 그걸 말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진노가 마땅한 존재다. 그리고 그렇게 진노가 마땅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질투를 보이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죠. 예수를 죽이신 것이 우리에 대한 질투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에 대한 환상을 하나하나 좀 거두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는 그 말도 아니고 환상도 깨어지게 해줘야 되고요. 잘 믿고자 하는 의도가 수상쩍다. 좀 그렇게 의심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인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늘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늘 이 복음, 믿음에 대해서 눈살 찌푸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늘 듣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고개를 흔들게 해야 되고요. 정말 삐져가지고 설교 듣기 싫어할 정도로, 교회에 나오기 싫어할 정도로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교인이 삐지게 겁나가지고 할 말 안 하면 목사가 아니죠, 그것은요. 근데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하고 삐지게 하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질투 하나님. 뭔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진노가 마땅한 거 우리다. 그런데 질투한 하나님의 내막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감사가 돼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말 사정 봐주지 않고 심하게 다루시는, 죽이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 일이 선하심으로 다가와 제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신다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놔두신다는 얘기예요. 놔둘게 그거예요. 나는 질투 안 해. 놔둘게. 여러분, 이방인이 우상상 믿는다고 하나님 질투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들은 애초에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잠언서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몇 번 나와요. 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악인의 형통, 그 형통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악인을 놔두니까 잘 살겠지. 왜 그걸 부러워해? 오히려 하나님 질투를 다루시는, 심하게 다루는 그 질투를 너희가 감사를 해야지. 그게 성경이 얘기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형통하던 애초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두시기 때문에 유다보다 바빌론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빌론 속에는 화평의 언약도 없고 속죄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있고 그 진노를 자꾸 밖에 있는 부처 믿는 자들, 무당과 구다는 그런 자들을 향한 진노가 아니고요, 나를 향한 진노다. 이걸 안다면은 인생이 힘들다 해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말 우리 사실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못해요. 십자가에는요, 봐주고 넘어가는 게 없어요. 아들을 죽일 정도로 죄를 다루신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믿음이 우리 주어진다면은 그 믿음은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피 흘리게 한 원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린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나를 원수로 느낄 때 그 원수된 나에게까지 찾아와서 구원하는 그 사랑을 보인단 말입니다. 강한 사랑.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자를 사랑하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진멸당해야 될 자에게 찾아온 사랑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 모든 것 다 거짓입니다. 그래, 음행은 여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음행을 십자가를 기준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예수를 싫어하는 것, 이게 음행이란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그 신을 찾는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음행하지 않고 우상을 찾지 않는 그게 성도인가? 그건 아니에요. 성도는요, 내가 예수를 싫어하구나, 이걸 아는 게 성도예요. 이게 또 아멘이 나오는 것도 희한하네. 교회를 다닌 사람 치고 내가 예수를 싫어해, 그렇게 자기를 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싫어하는 자였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들, 그게 성도이고요. 그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질투하도록 사랑할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받을 질투를 예수가 대신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그 귀한 사랑을 기껏 내가 좋아하는 걸 얻고자 하는 걸 이용했다는 거.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회개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성령 회개예요. 결국은 지금 교인들의 문제는 사랑의 그 귀한 가치, 그걸 모른 채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오늘 주보 안면 그림, 이거 오늘은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제가 만든 그림이 제가 설명해야겠죠. 자, 가방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두 가방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마음 듭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럼 어느 걸 고르겠어요? 고른 기준은 당연히 내 취향입니다. 그렇죠? 색깔이든 모양이든 내 취향에 맞는 걸 고른단 말입니다. 왼쪽 가방이 인터넷에서 5만 원 정도 합니다. 5만 원. 오른쪽 가방도 별로 안 비싸요. 이게 에르메스 엘리게이터 가방이라고 인터넷 보니까 6천 원 조금 넘어요. 제가 그걸 놀랐습니다. 이게 600만 원 잘못 봤나? 몇 분만 6천만 원, 6,100만 원인가 그래요. 에르메스 엘리게이터.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가격 알고 나니까 좀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취향은 사라지죠. 취향은 사라지고 가방의 값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 돈값 가치. 그 그림의 성경 구절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유대 외침인데 결국 내 취향에 따라서 바라바 좋고 예수 싫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다니면서 기적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모든 게 유대인 취향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냥 기적만 내 취향 맞으니까 따라가는 거. 그 정도 있을 뿐이지 말씀은 취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인간 마음을 달래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할 정도로 호되게 심하게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이 인간 취향에 맞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은요, 우리를 심하게 다룬다. 좀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심하게 다루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진노를 내 것으로 품은 자로 십자가에 나오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진노를 품고 십자가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죄가 드러나게 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면서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래서 선한 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를 두고 2만 4천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군사.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군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에요. 충성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게 충성이에요. 뭐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도 사람 취향이 안 맞아요.
사람의 취향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서 충성하는 칭찬도 받고 믿음 좋은 인정도 받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 없이 믿음이 있는 거, 이게 충성이야. 이게 사람 취향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내 취향에 따라서 자꾸 선택을 해요. 예수도 하나님도 믿음 다 내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런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진노로 찾아오신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주의 기뻐하심을 받아서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자, 그 사랑에 충성할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누군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나를 향한 진노를 속에 품고 죽게 나와서 나 같은 자기까지 쫓아와 따라와서 찾아와서 누리게 하시는 용서의 은혜 안에서 내 같이 두었던 것들은 별것 아니었구나 알고, 그걸 알게 하려고 나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사정없이 다루시는 그 주의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들이 기적의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인한.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일하심을 어떤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진노가 잔인하게 우리에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심을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사랑의 실체를 이 시간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강한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 군사 되기에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